있습니다. 왕을 모시는 아주 박학다식한 납비가 있었습니다. 그의 지식은 세상에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다면 그의 얼굴은 아주 못생긴 추남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노마의 황제의 딸이 그 랍비를 찾아와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사람의 총명이 이런 못생긴 그릇에 담겨 있다니 쯔쯔쯔. 그러자 랍비는 태연스럽게 공주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공주님, 제가 한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이 왕국에 술이 있습니까? 그 술이 어떤 그릇에 담겨 있습니까? 라고요. 그러자 공주가 대답했답니다. 그냥 보통 항아리에 술이 담겨져 있지요. 랍비가 말했다고 합니다. 공주님 같은 분이 이 왕궁 안에서 보통 항아리에 담겨있는 술을 마신다니요. 흔해 빠진 것이 금인데 금 그릇에 술을 담아 보시지요 라고 권면했다고 합니다. 이 랍비의 말을 듣고 공주는 모든 술을 금 그릇에 담아 두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에 술을 마셔보니 술맛이 다 번해버렸다고 합니다. 공주가 화가 나서 랍비를 불렀습니다.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공고를 했습니까? 그때 랍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싸구려 항아리에 넣어두는 것이 좋을 경우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드리고 싶었을 뿐입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귀한 것이라 할지라도 합당한 그릇에 넣어야지만 제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김치나 간장을 금그릇에 넣어두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김치나 간장은 질그릇에 담아야지만 맛이 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이라고 해서 다 좋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지는 않지만 묵묵히 제목을 다하는 질그릇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근데요, 무슨 말씀을 증거할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계속적으로 사람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스스로 힘이 듭니다. 스스로 마음이 아파요. 새벽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사람 때문에 제가 마음이 많이 아픕니까?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제목이 바로 오늘 이거였다는 것입니다. 새벽에 묵묵히 무릎을 꿇고 있는데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라는 거죠. 질그릇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다 질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옆사람이 아무리 아름답고 옆사람이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도 결국은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질그릇에 대한 인생관을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이사야서의 64장 8절 말씀에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흙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빚으신 분이 토기장이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생,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은 사람도 없고 더 못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질그릇 인생,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하나님께서는 이 질그릇에 인생이라고 우리에게 상징적인 칭호를 주셨을까요? 그 의미들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사람이 자존적인 존재가 아니라 의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지만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한자에 사람 인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두 사람이 서로 뭐하고 있습니까? 기대어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질그릇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토기장에 의해서 빛으로 흙으로 빚어진 그릇들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갈 존재라는 사실들을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살아가는 것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표현할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그릇의 운명은 똑같습니다. 누구나
예가 없습니다. 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가면 금이 가고 금이 가면 종국에는 없어질 존재가 바로 질그릇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다는 거죠. 세월 앞에 장사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쁜 분도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그렇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잘생긴 분들도 세월 앞에서는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는 사람들도 세월을 이길 장사는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은 환경 속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천재지변으로 무너져 내리고요, 질병으로 인해서, 재난으로 인해서, 또는 전쟁 앞에서 무너져 내린다는 것입니다. 세월과 환경을 이길 수 있는 질그릇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세월과 환경을 지나고 나 보면 결국 우리들도 다 무너져 내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선택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이 또한 들어졌습니다. 무엇이냐? 그 그릇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에 따라서 밥그릇도 될 수 있고 반찬 그릇도 될 수 있고 술그릇도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에 그 그릇에 무엇을 담아야 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가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종종 간과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할 수 있는 선택은 없어. 다시 내 인생은 숙명이야. 내 인생은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거야 라고 숙명론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질그릇에,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우리의 질그릇의 가치가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인간을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뭘까요? 거기는 책임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토기장이가 질그릇을 만들 때는 나름대로의 의도와 계획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 진흙이 토기장이 손에서 빚었던 그 질그릇이 나름의 의도와 계획을 감당하지 못하면 토기장이는 그것을 어떻게 할까요? 깨트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파괴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분명한 의도와 계획을 갖고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도와 계획에 따라 살아가야 할 책임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맞추어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받는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렇게 서두에 우리가 질그릇이라고 강조를 합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종종 내가 질그릇이라는 사실들을 잊어먹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주소를 아십시오.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연약하고 한없이 깨어지기 쉬운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소리쳐 외쳐보십시오. 속으로요. 겉으로 하면 상처받으니까요. 나도 질그릇이고요, 당신도 질그릇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속으로요. 말로 하면 안 됩니다. 네. 왜요? 상처받으니까. 네. 그 한편으로 이 인생을 기억하다 보니까 마음이 아파졌어요. 그럼 내 인생이 질그릇으로만 끝나야 되는가? 하나님께 분명히 이 땅 속에 보내주신 의도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데 나의 삶이 그냥 이 땅 속에서 이렇게 살아가다가 끝나야 되는가라는 생각이 내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오늘 본문 말씀이 저에게 던져주는 것이 있다는 거죠. 뭐요? 보잘것없는 질그릇이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있다면 가치가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무엇을 담아야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7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뭐 했으뇨? 가졌으니. 중요한 것은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가지기만 하면 나는 가치 있는 질그릇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보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고 있다시피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질그릇에 보배를 담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질그릇이지만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질그릇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천국 비유를 하시면서 이런 비유를 드셨습니다. 한 사람이 밭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밭에서 엄청난 보배함을 발견합니다.
그 보배함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아주 비싼 가격으로 삽니다. 그가 그렇게 그 밭을 비싼 가격으로 들어 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밭에 뭐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럽니까? 보배함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보배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기 위해서는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절대적인 가치인 그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담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그리스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기만 하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떤 보배를 질그릇 안에 감아야 됩니까? 어떤 것을 정말 담아야지만 여러분들 복된 가치 있는 질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능력을 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담을 때 우리는 능력자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능력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실 것, 나를 지켜 주실 것이고 승리하도록 이끌어 주실 그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은 바로 능력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능력의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지 우리에게 8절과 9절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전혀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박해를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땅을 살아갈 때 사탄의 공격 앞에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거꾸로 틀림을 당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쌓이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 때문에 낙심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버림바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능력으로 망하지 않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질그릇 안에 우리는 뭘 소유해야 될까요? 예수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한 자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은 다윗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사이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사울왕은 다윗을 죽였습니까? 못 죽였습니까? 죽이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뛰어나서 그랬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연약한 질그릇 안에 그는 예수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는 잡히지 않고 왕이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했더니 그가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그 질그릇 안에 주님의 능력을 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왕은 담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누굴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그 감옥에서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었던 힘, 그 힘이 그게 어디서 나왔을까요? 사도 바울이 특출한 지식을 가졌어요? 뛰어난 어떤 것을 가졌어요? 아닌 것입니다. 연약한 질그릇이었지만 주님의 능력을 담았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바깥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펜을 잡았던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의 능력을 그의 질그릇 안에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도단성에 있는 엘리사를 기억해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일어나 봤더니 아랍 군대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근데요, 엘리사는요, 아랍 군대의 숫자를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하늘의 천군 천사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질그릇 안에 주님의 능력을 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날 엘리사의 집에 같이 있었던 종은 그 능력을 담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랍 군대의 숫자를 보았지 하늘의 천군 천사는 보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차이가 인생을 가치 있는 삶으로 엄청나게 바꿔줄 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주님의 능력을 내 안에 담기만 하면 우리는 이 땅 속에서 능력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요, 주 앞에 기도할 때, 찬양할 때 주님의 능력을 나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의 능력을 담게 하여 주셔서 능력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능력을 담은 질그릇들이 되어져서 주님 안에서 능력자로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님의 위로를 담아야 합니다. 무엇을 담자고요? 위로를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참으로 답답한 일을 당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때요, 제 속을 뒤집어 봐서 삶에게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으시죠? 저만 있었나 봅니다. 예, 저만 있었나 봐요. 분명히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또 어쩔 때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내 한계를 넘어선 일이 발생했을 때, 무슨 물세가 발생했는데 수습할 수 없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 정말로 답답하다는 것입니다. 내 능력의 한계가 이것밖에 되지 않는가? 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헛된 일이었는가? 나에게 도움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질 때 정말로 답답함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망연자실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답답할 때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면, 예수님의 위로를 받으면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답답한 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만 답답한 일을 당한지 아세요? 아니에요. 이 땅 속에서 예수님도 정말로 답답한 일을 수없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누구로부터? 자기의 부모와 형제로부터 그 답답한 경우를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들, 예수님의 형제들,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성경을 알고 있고 성경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주님은 너무나도 답답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성경을 알고 있다고 하는데 저들은 내 말을 믿지 아니할까? 왜 돌이키지 아니할까? 왜 나를 따르지 아니할까? 그것이 예수님의 답답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답답함을 누구에게 느꼈습니까? 제자들에게 느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불신앙 때문에 주님은 답답함을 느꼈고, 제자들의 도망과 배신과 부인 때문에 주님은 답답함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은 낙심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자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함께 계심이 나에게 위로가 됐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았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떠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체가 나에게 위로가 되기 때문에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들도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받은 질그릇으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예수님의 위로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간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굽니까? 돈만 알던 세리 삭개오, 손가락질만 받던 삭개오. 하지만 그 마음속에 자신도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싶어하는 답답한 마음이 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의 집에 유하셨고, 그래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시면서 그를 위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위로를 받은 다음에 놀랍게 변화의 사람으로 변화받은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형제들에게 얼마나 많은 미움을 받았습니까? 남의 나라에 팔리고 감옥에 갇히고 수없이 답답한 일들을 많이 당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루아침에 그의 신분이 바뀌어졌다는 것이죠. 종에서 총리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위로를 담은 질그릇임을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위로를, 예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나만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위로를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나눠 흘러 넘쳐주게끔 감당할 생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헨리 라우렌의 상처 입은 치유자가 그래서 나온 것이 아닙니까? 네가 위로를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더 가라고, 네 상처를 가지고 가라고, 네 아픔을 가지고 가라고. 내가 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고 그들과 함께 치료하며 그들과 함께 위로할 때 너는 이 땅 속에서 상처 입은 치유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위로를 담은 질그릇인다면 나만 주님의 위로를 받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이제 그 위로를 이 땅 속에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 속에서 주님의 위로를 담은 질그릇이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위로를 질그릇 안에 담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위로를 나뿐만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 위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나를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의 가치는 예수의 생명을 드러낼 때 가치가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멘.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뭐하려 함이라고요?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의 생명을 우리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의 생명을요 담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상에서 주님과 함께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우리 정욕도 죽어야 되고 우리의 옛사람도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욕심도 죽어야 되고 나의 음란도 죽어야 되고 내 탐욕도 죽어야 되고 내 거짓도 십자가 앞에서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담겨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담겨지기만 하면 박해를 당하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의 생명을 담는 질그릇은 이제 이러한 삶으로 살아간다고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입니까?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내가 주의 것으로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을 기억하십시오. 돌을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그를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는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이었기에 죽음의 순간에도 그렇게 고백하며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자기 앞에 죽음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백하고 올라갑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걸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의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질그릇 안에 예수의 생명을 담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의 생명을 담았다고 한다면요, 이제는 그 대가를 우리가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할 때 세상 속에 저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이 사람에게는 예수의 생명이 있구나 하는 것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편하고 안락한 삶을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함을 기꺼이 감수하는 자입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삶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서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음을 나타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생명을 질그릇 안에 담기를 바랍니다. 그 질그릇을 담았다고 한다면 이제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의 생명이 나로부터 넘쳐나고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질그릇에 담긴 보배를 가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됩시다.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핍박을 받거나 거꾸로 트림을 당하도 망하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질그릇처럼 깨지기 쉽고 가치 없는 존재이지만 영원한 보배이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허약한 자가 아니라 능력자입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기적의 사람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을 보배로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위로를 우리의 질그릇 안에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의 능력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능력을 세상 속에 나타냅시다. 위로를 받은 질그릇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로하면서 살아갑시다. 예수의 생명을 담은 질그릇으로서 사나 죽으나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 보배를 담은 자로서 자긍심을 가지고 나그네 인생을 멋지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질그릇인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 나의 인생의 질그릇으로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을 내 질그릇 안에 담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좀 더 가치 있는 삶으로 변화받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위로를 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생명을 담는 질그릇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